안녕하세요. 헤어른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고난주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형 판결을 받고 돌아가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였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는데 그들은 영적 무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욕심, 세상에 있는 탐욕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고, 또 관정에서는 많은 구인들이 예수님께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시롱, 조롱, 그러죠. 옷을 빼앗고 또 갈대를 이게 들려주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는 침을 뱉고 그런 구인들의 행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13절과 4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그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하고, 빌라도는 또 예수님을 유월절 절기에 제수 하나를 낳아주는 풍습에 따라서 이런 군중들에게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물었을 때, 이때 빌라도는 군중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뜻밖에도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물론 이 군중들은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그러한 무리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판결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3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세 번이나 공포하지만 군중의 억지에 밀려 결국에는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란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장소나 보죠.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로 향하시며 뒤따르는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시고 피로 얼룩지고 땀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뒤를 따랐던 여인들은 눈물을 흘렸겠죠. 눈물을 흘렸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아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기가 힘들었나 보죠. 그래서 지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또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입니다.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은 가운데에 못 박혔습니다. 양쪽으로는 두 행악자가 십자가 못 박혔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양쪽에 달려있는 죄수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그런 것이 없지요. 예수님만 저들의 죄를,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 그리고 자기를 그동안 희롱했고 채찍으로 때렸던 그들의 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구인들과 관리들, 그 구인들과 관리들이, 그럴 때 구인들과 관리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며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네가 진정 유대인 왕 아니냐? 네가 그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을 때 대제사장 신문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근데 침묵 중에서 한마디 대답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질문해,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또 침묵을 깨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뒤를 이어가지고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유대인 왕이냐? 그러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 구원해? 이 말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천사 12군단도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었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왜 안 내려섰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뜻이 뭐였습니까? 인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인간의 탈을 씌는 짐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시몬 사람 구레네 그 사람을 시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가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나 그 조롱할 때 한 강도가 회개하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강도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우편에 못 박혀 있는, 같이 십자가 지고 있는 한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래. 그럼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든, 어떤 지역에 있든, 어떤 시대에 살든,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강도에 얘기하는 것처럼 낙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죠?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성소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휘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면서 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멀리 서 있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모든 일을 지켜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큰 한숨을 내쉬고 숨을 내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가져갑니다. 운명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진정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고 멀리 서서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